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봉독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아멘. 삶은 끝없는 투쟁이다. 잘 선택해야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만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을 반대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평범한 자요, 혹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사는 자요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찬성 반대가 아닌 중립의 자리는 없습니다. 기권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요. 우리가 선거에는 선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이쪽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이쪽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기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형성하고 도덕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법 없이 살아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그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중립은 없어요. 저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믿지 않았지만 착하게 살았고 봉사하며 살았고 나쁜 짓 하지 않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다른 종교를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중간 세계에 갈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든지 주님을 반대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핵심은 주님을 반대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을 어찌됐든 반대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기독교를 욕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기독교와 전혀 관계없이 살아도, 그 사람이 그 어떤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중립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다 안 믿다는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다가 함께하지 않다는 없어요. 저는 예수님 반대하지 않았는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딱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두 세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도 미치지 않고 사탄의 손길도 미치지도 않는 그런 어떤 DMZ 같은 휴전선이 있는 그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사탄의 나라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진영이고 하나는 사탄의 진영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사탄의 진영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진영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진영에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성공한 사람이든 불행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편에 그리스도의 진영이 없으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사탄의 진영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의의 길이죠.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는 그럼 불의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선의 길이죠. 그럼 하나는 악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생명의 길이죠.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의와 불의, 선과 악, 생명과 사망은 다른 것으로 결정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주를 믿으면 의인, 주를 믿지 않으면 악인.
주를 믿으면 선인, 주를 믿지 않으면 망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믿으면 생명, 주를 믿지 않으면 죽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사는지, 내가 주님의 편에 속해 있는지,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지 봐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다 주님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을 판 사람도 있고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오늘 잘 생각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무조건 주님을 반대하는 자예요. 저는 기도를 안 했을 뿐이지, 예배를 안 드렸어요, 가끔 안 드렸을 뿐이지, 저는 그래도 그렇게 모나지 않게 살았습니다. 아니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이 가시는 길 가지 않았다면 주님을 반대하는 자일 확률이 큽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의 두목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그들을 향해서 이제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 2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딱 두 개라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든 그렇지 않든.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는 딱 두 가지예요. 주님을 섬기든 주님을 반대하든. 다른 건 없습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없어요. 중립은 없어요. 중립은 없습니다. 엘리야 역시 갈멜산에 백성을 모아놓고 머뭇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둘 다 속하고 싶었어요. 주일에는 하나님, 평일에는 세상, 이러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갈지, 아니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될지. 평일에는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주일에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건 없습니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따르던, 주님을 반대하던. 모세가 애국 궁중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많은 걸 배우고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장성한 나이가 됐습니다. 그때 그는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으로 그냥 사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 살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중립은 없었습니다. 중립은 사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시기였어요.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전혀 우리 뇌 기억 속에 있지 않았던 우크라이나라는 한 국가가 우리의 기억에 깊이 박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의 피해국이기도 하지만 핵심은 그 나라의 어떤 강인함이었습니다. 선택이었어요. 첫 번째 선택이 누구였습니까? 호메디언 대통령이었죠. 다 도망갈 줄 알았습니다. 다 도망갈 줄 알았고 미국에서도 비행기를 빌려줄 테니 일단 피신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선택한 건 국민과 함께 그 나라에 남아 있는 것이었어요. 모두가 도망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었지만 선택을 너무 잘한 거였죠.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와, 저런 대통령이 있어서 좋겠다. 그 나라의 위상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기억 속에도 없던 우크라이나였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그럼 대통령이 생각나고 그 나라를 버리지 않고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국민들이 생각납니다. 너무 멋있죠.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그 나라의 국격을 결정하거든요. 반대로 예전에 아프간 대통령 어떤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극단 이슬람주의가 전쟁으로 쳐들어왔을 때 바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뭐 2천억인가 들고 도망갔다고 했는데, 물론 뭐 그가 인터뷰한 거 지금 뭐 아랍 쪽에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안 그랬으면 자기 죽었을 거라고, 바로 사형당했을 거라고, 그래서 도망 나왔다고 국가를 위해서 이런 소리 하고 있지만, 아프가니스탄 생각하면 아주 후진국 같아요. 대통령도 도망간 나라, 바로 도망갔어요. 전쟁 터지자마자 비행기 타고 바로 도망갔다고요. 나라를 반대하는 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만 우스운 게 아니라 그 나라 자체가 우스워졌어요.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전쟁 중이라고. 그래서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립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불편할 겁니다. 힘겨울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겨운 세상이 될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분명히 힘들 거라고. 주님이 그래서 알곡을 찾아낼 거라고. 분명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일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그 한 대통령의, 코미디언 대통령의 선택을 통해서 국가의 위상이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과 같이 우리 힘겨운 기독교가 주님과 함께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 분명히 다시 교회의 위상을 올려주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힘겨웠는데, 너무 어려웠는데 끝까지 떠나지 않고 주님 때문에, 의리 때문이 아니라, 직분 때문이 아니라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주님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한 그 한 성도 때문에, 아니 그 몇 성도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를 다시 세우십니다. 어느 쪽에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의 삶은 투쟁이에요. 사는 것도 투쟁이고, 돈 버는 것도 투쟁이고, 먹고 살아야 하는 것도 투쟁이고, 다 투쟁인 것 같아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더욱더 투쟁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편하게 믿는 건 없어요. 주님을 따르던 세상을 따르던, 주님을 따르던 주님을 반대하는 자가 되던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반대하면 편하게는 살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권위와 은혜는 이 아프간이란 나라처럼 무너질 겁니다. 반면에 코미디언 같다 할지라도, 실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위기의 순간에, 전쟁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그 나라를 선택했던 것처럼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 같고,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때에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를 일으키실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택해야 돼요. 중립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따르든지 주님을 반대하든지.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 막 혼밥, 혼술, 뭐 혼공 이런 게 한참 유행했습니다. 그 공부도 혼자 하고, 뭐 인터넷도 보면 이제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혼자 공부하는 거, 막 자기가 공부하면서 공부할 사람들 모여, 그래서 그 영상을 틀어놓고 다 각자 혼자 공부하는 뭐 그런 것들도 막 인기도 있었고,
혼자 밥 먹으면서 먹방 틀어놓고 막 같이 먹는 것처럼 그런 데도 있었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런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혼자 먹을 수밖에 없고, 혼자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불과 2년 전 시대적 상황이 혼자 하는 것이 좋고, 점점 사람들이 혼자 하는 추세로 변해가고 있고, 또 언론에서 혼자 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것도 아름다운 삶이라고 그런 프로그램들, TV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도 적극 장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사탄의 괴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니네가 그렇게 혼자 있고 싶어? 그럼 혼자 있어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주님의 교회는 모여야 돼요. 자꾸 모아야 돼요. 혼자 하는 거 없어요. 근데 세상은 자꾸만 어떻게 얘기합니까? 혼자 해도 돼. 예배도 혼자 드려도 돼. 기도도 혼자 하는 거야. 여행도 혼자 가도 돼. 결혼 안 해도 돼. 혼자 살아도 돼. 이게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예요. 해치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주님 반대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해쳐버렸어요. 나라를 해쳐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했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을, 그리고 주님 편에 서지 않았을 때 얼마나 주님이 흩으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바댜서라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가장 짧은 예언서인데, 그 예언서에 보면 오바댜가 에돔성을 막 책망하거든요. 그리고 에돔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부어서 다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에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형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에돔 백성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야곱의 에돔에서 이삭, 야곱에서 맞죠? 야곱의 형제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손으로 안아줬던 사람이에요. 안아줬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하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형제였던 이 에돔 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편도 들지 않고 바벨론의 편도 들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주님이 그 에돔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약탈하는 자랑 똑같다 이놈아. 너희도 내 반대편에 섰다. 그게 이유였어요. 그래서 흩으셨어요. 교회가 힘들다고 다 흩어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힘들다고 다 직분 내려놓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냥 교회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저 그냥 한 발짝 물러서 있을 뿐입니다. 교회가 좀 어지럽다고 교회 다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에돔 백성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뒤통수 맞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에돔 백성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 편도 들지 않았지만 침략하는 바벨론 편도 들지 않았거든요. 그냥 국가 정세가 어려우니까 자기 피해 입지 않기 위해서 뒷짐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반대하는 자다. 그러면 흩으세요. 흩으신다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주님 편에 서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가정도 흩으시고요, 사업도 다 흩으세요. 건강도 흩으세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합니다. 이제는 비록 내가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성도들 중에 교회가 힘겨울 때 교회를 떠나거나 직분을 버리거나 예배에 참석을 등한시하거나 그러면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 미안해서 보고 있었는데,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그냥 보고 있었는데, 힘드니까 오죽 힘들면 저러겠어 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거 진짜 그 성도 죽이는 거구나. 사업이 무너지고요, 안 걸리던 질병에 막 힘겨워지고요,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무서운 거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고 깊은 수렁에 목만 내놓고 갇히고 벌거벗기고 그랬어요. 듣기 싫은 말 한다고. 근데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명 감당하는 건데 못하고 있었구나. 한편으로는 나도 못하니까, 나도 못하는데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 죽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막 흩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어떤 이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은 없습니다. 건강도 그대로고 직장도 그대로고 사업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흩으세요. 불안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우울하게 하시고 잠 못 자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중립은 없어요. 잠깐 힘들다고 지금 잠깐 직분 놔야지,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잠깐 멈춰야지, 중립은 없어요. 주님이 가라는 길, 주님이 함께하는 길 가지 않으면 무조건 주님 반대하는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흩으세요.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얘기 안 했는데요, 지금 잠깐 쉬는 건데요. 네, 맞아요. 에돔 백성 잠깐 쉬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모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에돔 백성은 어찌됐든지 형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험하면 어려우면 모였어야죠. 그들이 뭐 싸움을 잘하든 안 하든 함께 모였어야지요. 사사기에 보면 유명한 여사사가, 드보라라는 여사사가 나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장군 시스라라는 장군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이스라엘 그 접경지 내에 침범을 하게 돼요. 그때 드보라라는 이 여사사가 바락이라는 유명한 장군하고 함께 산 높은 곳에 서서 그들과 싸우자고, 그들과 대항하자고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서 뭐 잘 싸우든 못 싸우든 다볼산에서 아주 담대히 싸웁니다. 그래서 가나안 그 군대를 물리쳐요. 근데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가 이제 유명한 승리가를 부르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한참 불러가다가 5장 2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로 저주하라. 저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주님 편에 서지 않았어요. 메로스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개한 백성들이 많았고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데군데 살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그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주님과 함께 모이지 아니하니까 흩어버리셨다고요. 지금 참 힘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 믿는 거 잠깐 쉴 수도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어떤 주님의 방식들을 잠깐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너무 무섭습니다.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면 해치는 자가 돼요. 내가 해치고 싶어서 해친 게 아니에요. 누가 가정을 해치고 싶겠습니까? 누가 내가 잘 다니는 직장을 해치고 싶겠어요? 누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해치고 싶겠어요? 누가 내 건강을 해치고 싶겠냐고요. 근데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해치는 자가 돼요. 내가 해치는 자의 중심에 있게 돼요. 나 한 사람쯤이야. 나는 그냥 조금만 쉽게. 힘겨운데 쉬는 건 해치는 겁니다. 이제 좀 성가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나간 지가 2달입니다. 거의 3달이 됐어요. 자꾸 주님의 편에 서서 힘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에 성가대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거 아닙니까? 기도하다가. 그럼 따르는 자가 돼야죠. 내일 아니야. 나는 안 해. 나는 안 했으니까 내일 아니야. 메로스가 그랬다니까요. 내일 아니야. 에돔 민족이 그랬다니까요. 내일 아니야. 내일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데요. 내 사명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직분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역경이 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힘들 거예요. 근데 선택해야 돼요. 선택하면 결국 승리해요. 어려움 속에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국가를 지키셨어요. 힘겨움 속에 선택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셨어요.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선택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살리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기로 선택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어요. 이 놀라운 결과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힘들다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지금 조금 힘들다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약간의 손해라고 지금 물러서면 나중에 다 헤쳐집니다. 근데 지금 조금 헤쳐지는 것 같아도 지금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금 조금 내 몸이 힘든 것 같고 지금 내가 막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로 선택하면 나중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코미디언인 대통령을 통해서 수많은 국가들이 경각심을 갖게 한 것처럼 저게 나라구나, 저게 지도자구나. 그래서 30%밖에 안 됐던 지지율이 지금 90%가 넘었다며요. 공산국가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지금 기독교를 향한 지지율이 5%도 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지 모릅니다. 드보라 사사처럼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을 잘하시면 엄청난 결과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에 다시 한번 찬양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이번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 해달라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주님과 함께하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